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은 어제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복음이 무엇이냐? 사실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다 끝난 것인데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는 끝나지 않았고 미래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자와는 다른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 불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끊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라고 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과거에 노예되었던 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라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네가 이미 그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언제 얘기를 하고 있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고백을 했어요. 불신앙에. 그래서 거기는 크고 강한 성읍이고 거기에 있는 안악산지의 그 용사들이 안악 자손들 용사들이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들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한 그 고백.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근데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과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서의 지금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오늘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미 그것이 와 있는 미리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근본 문제를 치유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나간 그 과거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의 모습들만 본다면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어떤 문제냐? 사탄 문제, 죄, 지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죠.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죠. 그게 오늘 강단 서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꾸 불신앙하고 있냐? 못 믿어서인데 뭘 못 믿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불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 그 근본 문제 속에 있었던 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야손으로부터 비롯된 그 집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그 응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치유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너희를 해방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너희를 이미 치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근본 치유, 하나님 나의 근본을 치유해 주세요. 이미 언약과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고 또 오늘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감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정말 그 복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감사라면 난 아직 잘 못 깨닫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는 병이 있었죠.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질이 혼자 있는 자기 방에서 아프고 막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그 3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강론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병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병 고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방해되니까 이거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깊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안 고쳐 주셨어요. 네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다 이해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 누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의로 억지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언약으로 해방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거는 너무나 상식인 얘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냐?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근본 치유, 하나님 사람을 근본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24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되면 안 되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찾아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응답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준된 사람은 자꾸 그 과거가 상처로 남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래서 현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이 누렸던 그 말씀의 응답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응답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형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 복음화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노예로 남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관리들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은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았기 때문에 과거가 상처로 남지 않았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고 현재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었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받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과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237을 살리는 빛과 우리의 신분이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든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찾는 방법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한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 힘들다, 없다, 죽겠다 이 말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절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또 무속, 점술, 우상, 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냥 사람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탄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배 속에, 우리가 왜 말씀 속에, 우리가 왜 교회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주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방하셨고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강단 24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계속 강단만 강조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강단만 강조합니다. 강단만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해답 아닙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 30만이라고 한다면 30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30만 전체가 다 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음을 알고 있는데 강단 말씀이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개근을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은 절대 서울대는 못 가는 거죠. 그 학교를 졸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서울대학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정말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강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염려하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자꾸 내가 전혀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단 말씀 결론에 나온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길에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을 뿐인데 강단 말씀 24 했을 뿐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10가지 내용을 다 모릅니다. 저도 보지 않으면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10가지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한 가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라면 우리에게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 과거의 근본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해방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과 막 우리가 소리 치르면서 고래고래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흐름을 바꿔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강단 말씀 일주일에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지금까지의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의 그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흐름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2가지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장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리길 원하시고 내일도 이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은 그 기회를 그 광야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셨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럼하시고 또 수요일 날 오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또 모였을 때에는 강단 말씀 성취와 그 응답을 여러분들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솔직히 강단 말씀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내가 자꾸 믿음도 없고 흔들리고 자꾸 나는 그 물질과 세상 성공과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신앙하고 있고 왜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내가 붙잡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40년 전에 너희들이 그 불신앙 그 고백을 듣지 않았냐. 하지만 너희는 알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40년 전에 그 불신앙의 고백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흐름을 끊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끊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끊고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언제 이렇게 가면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유명하냐고 부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별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도 우리에게서는 어쩌면 하나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도 바울도 다 그 누명을 썼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유명해져야 되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하나님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 포럼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교회에 장로를 만나든 권사를 만나든 렘넌트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그 교회 강단 말씀만 포럼한다라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니면서 강단 말씀만 포럼하고 다니면서 강단 말씀 성취의 증거만 나타내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근본 치유된 그 응답을 누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모든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 오직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으로 24 되어져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